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손 이야기를 끝으로 12명의 사사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17장 이후부터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결론을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맺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은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장수들, 믿음의 장군들이 이끌었던 시대였습니다. 믿음으로 강대하고 웅장했던 이 가나안족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고 곳곳에 우상 숭배가 번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족들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으로 정복하는 역정복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죠.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을 오늘 말씀이 간단하게 한 구절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실패 원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따져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아마 질문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다시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왕이 없으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과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별 관심도 없고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성도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또 어머니는 자식이 훔쳐간 것을 아마 눈치챈 것 같아요. 저주하고 어떻게 한 이 성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10계명 제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5계명이 부모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 가정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가정 기본적인 10계명 언약의 말씀도 이 가정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부모 돈 훔쳐도 된다 생각하니까 막 그렇게 산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미가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은 1,100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드릴라에게 주겠다고 했던 돈이 얼마입니까? 은 1,100입니다. 은 1,100세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은 15세겔이니까 엄청난 돈을 훔쳐간 것입니다. 열이 받았던 것이죠. 아무래도 저 아들이 가져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 들으라고 저주를 해댔습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여호와여 내 돈을 훔쳐간 도둑놈 패가망신하게 하시고 길 가다가 객사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 다 거렁뱅이가 되게 하소서, 아마 이렇게 저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 저주가 나에게 미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이실직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돈 훔쳐갔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의 어머니가 더 과간입니다.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어머니가 이 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까 봐 어머니도 겁이 났는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이죠. 제 10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어떤 형상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이 2계명도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겨가면서 아들이 복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 소견에 뭐 이런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입니다. 10계명 다 어기고 도둑질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다 만들고 그러면서도 내 아들이 복 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에 무지하게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사기 이야기가 혹 나와는 상관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목사님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요, 이 사사기 이야기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안에 137m 높이의 예수상을 건립하겠다고 한국 기독교 기념관이라는 곳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웅장한 예수상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큰 웅장한 예수상을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큰 웅장한 교회당을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고 듣고 있는데 137m 예수상을 세워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금 운동을 하고 이 모금 운동에 교회와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수준이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땅에 떨어진 것이죠. 왜 이런 일을 추진할까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미가 이야기가 현대판 미가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뭣도 모르고 휩쓸려 갑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성장시킨 목사님 흉상을 그 로비에 제작해서 만들어 두었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제2계명을 버젓이 어겨가면서도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죠.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 미가가 신상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또 만들겠다. 아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을 조정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복을 내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신상을 웅장하게 세우면 거기에 신이 깃들여서 감동을 받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 목록을 이루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심부름과 내 소원 목록을 이루어지는 진의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 것이죠. 미가가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이제는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듭니다. 5절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은 뭐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성막에서만 또 제사장들에게만 입혀야 될 옷입니다.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드라빔은 또 뭡니까? 에봇하고 드라빔은 조화가 안 돼요. 드라빔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실단지 그런 겁니다. 점치기 위해서 만든 우상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서 그 에봇과 드라빔을 이 조화도 안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교회당에 달마다 걸어놓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액을 피하고 신의 뜻을 물어서 좋은 곳에 성공하는 곳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비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뭔가 그림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제사장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제사장을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내가 복음이라 하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내가 복음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말씀을 비틀고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성막은 그 당시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리고 거기 정식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집을 그 성막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한 레위인을 만나서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다시 삼죠. 그래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지. 그리고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모세 후손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 구색이.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구색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어떻게 한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얘기를 하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구색을 갖춰 놓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소원한 대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도 조정당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동받으실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람에 비교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동해에서 서해로 불지 서해에서 동으로 불지 태풍이 몇 날 몇이 어떻게 경로를 바꾸도록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한낮 바람도 조정하지 못하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조정하겠다고 이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는데 이제 그 설교 못하게 생겼어요. 신상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 안 만든다 할지라도 오래전부터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소원 목록을 성취하도록 하려고 했던 일들은 오래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기복주의를 하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사 나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내 소원 목록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죠. 우리 종이 된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00번째 헌금 한때 유행했습니다. 여기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마 했을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인가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신학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1000번째 한 게 아니죠. 감사! 나 같은 이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그 감격 감사에서 1000번째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헌금으로 감동시켜서 내 소원 목록을 이루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까?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다면 신성모독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목적이 뭡니까? 감격,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또 한때 교회당 크게 지으면 성도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당 크게 짓는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뭡니까 그것은?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졌고 어려워졌습니까? 또 정한수 한 그릇 떠놓는 정성처럼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도들 오기 전에 예배당 문 열고 새벽기도 불을 켜면 그 365일 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라 믿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 그 신성모독적인 죄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성도님들,
깨우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세요. 하나님은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조종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조종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내 소원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를 조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혹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현실과 타협이에요. 7절부터 8절을 보면 1절을 찾아 에브라임 지파까지 온 레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가 이 레위인을 보고 내 제사장이 되라 하고 고용을 하죠. 미가의 이 제사장은 아주 만족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은 10세겔과 그리고 의복 한 벌과 매일 양식을 주겠다는 여기에 사인을 딱 해버린 것입니다. 레위인한테는 레위인 규정이 있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정한 그 집에서 그런 제사장이 됩니다. 또 이 레위인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18장 30절을 보면 모세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덜렁하고 맞습니다. 레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젓이 어기고 에봇과 드라빔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그는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왜요?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매일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것 때문에 타협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 레위인이 이렇게 된 것은 레위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 원래 레위인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서 그 정해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헌금을 드렸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복무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레위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레위인은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하면서 그 정해진 지역을 넘어 일을 찾아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직을 덜컥 맡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대가 이랬습니다. 레위인이나 평신도나 모두 다 엉망이었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간혹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몰라요.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저 2년밖에 안 했지만 사회생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말씀과 부딪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왕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그게 손해 같아 보이고 당장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왕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당장 행복하자고 말씀을 타협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파국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후에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특징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한테도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니 당연하죠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철학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믿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감동 못 시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현실이 그러니까 하고 말씀을 버리고 타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게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